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저번에 126 사태 있지 않습니까? 126 물난리 사태 때 아주 컴퓨터들이 하나는 죽었고요. 전사를 했습니다. 장렬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런 상태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들어왔다가 갔다가 들어왔다 갔다가 합니다. 어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옮기면 좀 튼튼한 걸로 좀 바꿔보려고 버티고 있는데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 근데 끄면 좋겠어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아예 꺼버리고. 제가 목사로 제일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나중에 우리가 다 만나가지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망 같아서는 큰 기쁨 빌리지를 하나님께 부탁드려서 그런 마을이 또 이렇게 천국에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목사님 지금도 지겨운데 그러실 수 있겠지만 또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어떠한 소욕들이 다 이미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복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게 있어서 상급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지 않을까. 멸류관이고 상급이고 그럼 바울의 고백이니까 나의 멸류관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이 좋지 않으면서 천국 가겠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안 했는데 내가 대학 가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야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신앙은 웬만큼 좋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좋아야 됩니다. 결혼할 때 둘의 사랑은 웬만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사랑해야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신혼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신혼집에 들어가려면 보통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가 신앙생활이냐?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이냐? 뭐가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따라가는 것 또한 여러분 신앙에 반드시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 따라가는 모습이 없다면 신앙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정말 믿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지옥 가게 되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동방박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직 구세주, 탄생하신 구세주를 경배하겠다는 그 일념하에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최소 2년에 걸쳐서 그 별을 보면서 최소 오랫동안 이곳에 와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물어봤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인이다. 헤롯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정작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만 온전히 따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하고 있느냐, 그게 신앙인 것이지, 그건 나 알아,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들은 알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를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의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 구원을 받느냐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정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구하고, 얼마나 많이 직장을 구하고, 얼마나 많이 자녀 앞길을 구했습니까? 학교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아니 목사님, 구하라 그래서 구했더니 왜 안 주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단계를 보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학교가 안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신앙의 태도는, 이건 신앙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믿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알아오셨던지, 만약에 이런 모습의 신앙을, 이런 모습의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자,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직장에 좋은 데 들어갈 줄 알았더니 직장이 안 됐어요. 이게 뭔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애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이게 뭔가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애가 요번에 직장이 안 됐는데 이게 뭔가요? 사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오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 받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저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태도는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목사님, 제가 학교 떨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목사님, 저는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께 감사해요. 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자신이나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결국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면,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돈을 얻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돈을 주셔서 야, 이거 너무 잘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목사님, 저는요 모든 게 너무 잘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저는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100명에 1명 정도는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하나님을 잘 믿게 됐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귀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와 귀천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일 때 그건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제가 그 일행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좋으냐? 좋아요. 한국 가는 거 어때? 아, 싫어요. 자, 우린 찬양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부르지 않습니다. 자, 나한테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우리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근데 옆에 원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금자리에 앉아 있다라도 그 자리는 굉장히 불행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있느냐예요. 만일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내 곁에 있다면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등산을 하든 바닷가를 가든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원수가 내 옆에 있다면 어디를 가든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조시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주무시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돈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높아졌든 낮아졌든 아무 상관없이 똑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라면 돈이 많으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 것이고 돈이 없으면 여러분은 기분이 안 좋을 것이고 여러분의 목적이 자녀였다면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을 것이고 자녀가 안 되면 기분이 나쁠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좋은 신앙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자녀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고 길일 것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이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믿는다면 학교 떨어진들, 직장 안 된들, 결혼이 좀 늦다고 한들, 무슨 일이 생긴다 한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갖고 있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그 앞서서 세우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수험생들 학교 들어간 친구도 있고 아직 못 들어간 친구도 있고 알아보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분명히 얘기한 건데 학교 들어갔다고 이제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우상이었냐? 학교가 우상이었어요. 예수님을 들이밟고 학교를 가면 목적 달성한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이었다면 학교가 어떻든 간에
원하는 학교를 들어갔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여러분들은 아주 애를 쓸 것입니다.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지못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하나이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끝자락에 있다면, 마지막에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끝입니다. 모두 해서 마지막에 가면 자녀가 딱 있습니다. 자녀가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녀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돈도 팔고 다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바리바리 해주는 것은 뭐냐면 자녀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부모들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면 거기서 강력한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니 얼마나 더욱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어. 그래서 2천만 원 있는 사람이 2,000원 내도 과부의 두렙돈도 기뻐하셨는데 이 정도도 기뻐하실 거야. 절대 아닙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적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짐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굉장히 크게 보신 것입니다. 그 전체 양은 적지만 그 믿음의 양을 본 것입니다. 그 과부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여러분 천국을 꿈꾸지 마십시오. 왜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그거 자기 힘으로 됩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얼마나 자기 힘으로 안 되는지 2부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1부 했던 얘기를 좀 한번 다 하면, 요번에 이 비전 트립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하나 뭘 탔어요. 탔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신개념이에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한 번 더 태워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귀신과 유령이 막 덤벼드는데 마법의 힘으로 뭐 이렇게 엑스트라 페트로 해가지고 그거를 물리치는 거예요. 네. 뭔지 이제 아시겠죠? 물리치는 건데 내용이 그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애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들 하는구나. 한 번 더 태워줘야겠다. 야, 한 번 더 타자. 한 번 더 탔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탔어요. 두 번째 딱 탔는데 멈췄어요. 놀이동산에서 그 놀이기구가 멈춘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목사인 저도 그 내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나도 모르게 오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돈을 벌고 자녀들이 어떻게 좀 더 편해지고 내 삶에 어떻게 윤택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게 별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넙죽 받아서 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주식의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주식 좋은 정보를 알게 됐는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사면 돈 되는데 대출 받아서라도 사면 돈 되는데 탁월한 정보였었어요. 할까? 사탄이가 옆에서 속삭여요. 건축하잖아. 건축. 아 그래 이게 뜻인가? 막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만일에 그걸 샀으면 성전 건축 지금 걱정은 안 할 거예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는 것은 안 샀다는 거거든요. 안 산 것을 감사해요. 제가 만일에 그걸 샀었으면 저는 앞으로 평생 슬쩍슬쩍 주식란을 보면서 몰랐네, 내렸네. 거기서 기쁨과 슬픔을 얻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과감하게 던져버렸어요.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된다.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된다.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 참 그거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신은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나 힘들게 사는 거나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죠. 당연히 더 쉽게 살아가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비전 트립 다녀오면서 저는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이 사막이었었습니다. 사막, 광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그 롯을 보내고 자기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나라면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 광야에 한번 서보시면 무섭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물도 없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나?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삶을 택했거든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은 편안한 걸 원하니까. 육신은 즐거운 걸 원하니까. 육신은 재미있는 걸 원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원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몇 찬양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편안한 삶, 즐거운 어떠한 그 환경 다 버리고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맛있는 게 있고 여기 맛없는 게 있는데 어떻게 맛있는 걸 예배드리고 맛없는 걸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걸 원하는 자에게. 이걸 원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구체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예수님을 밟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자이든 내가 높아지든 내가 낮아지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느냐? 그걸 원하는 자에게. 여러분 원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정말 여러분들은 돈보다 예수님을 원하시고 귀하게 되는 것, 높아지는 것보다, 인기보다 정말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는 그걸 못합니다. 집사님이시면서 권사님이시면서 심지어는 장로님, 목사님이시면서까지도 그것을 평생에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저도 늘 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내려놨나? 나는 내려놨나? 정말로 내 마지막이 예수님이신가? 설마 다른 거 있는 거 아닌가? 다른 거 올라갔다면 나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지막은 정말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그걸 포기하라고 할 때 어렵다면 여러분 이미 다른 거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너 자식 포기해! 그래서 자식도 포기해버립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이 내게 너 돈 포기해, 너 자녀 포기해, 너 인기 포기해, 너 편안함 포기해. 여러분 정말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를 못해요. 성령님은요 아주 인격적인 분이라서 원치 않는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하질 않아요. 근데 마귀는요 들어가요. 마귀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싫다는 데도 들어가서 그 사람만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악하게 되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변하도록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사탄이 방해합니다. 왜 내려놔? 아니 너가 가난하게 되면 왜 예수님 믿어? 아니 너가 잘 되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 믿어? 아니 너가 합격을 못하는데 왜 예수님 믿어? 그런 예수님 왜 믿어? 나 같으면 안 믿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아니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왜요? 아니, 별로 믿어도 뭐 좋은 거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왜요? 기분 나빠서요. 뭐 때문에 삐져서요. 아 누군가가 뭐다 그랬어요. 알아주질 않아서요. 아 저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옮겨버리려고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자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이뤄보려고 얻어보려고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비전 트립 다니는데 원래는 제가 운전하고 이제 다니려고 했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너무 안 될 일 같아요. 너무 힘든 일 같아요.
이룰 수가 없는 일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다니는 동안에 제가 계속 멘트를 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참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 더욱 의미 있게 본 것은 가이드가 말하는 것은 다 듣는다. 가이드가 말하는 건 다 들어요.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서 이걸 드세요. 여기서 이걸 이걸 요만큼 요게 맛있습니다. 여기서 화장실 꼭 가세요. 여기서 저기 가서 사진 찍어야 됩니다. 이걸 다 가이드가 말해주는데 그걸 그대로 다 들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걸 얻어요.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나도 생각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 태도는요, 교만한 태도이고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아니, 가이드 말을 들었더니, 말만 들었더니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뭘 했냐면 이사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사. 오늘 여기서 있어라, 여기 있는 거고 내일 저기로 가라. 이사 훈련을 그걸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사 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 300m 됩니다. 어느 누구는 멀어졌으니까 안 가요. 그런 분도 계실진 않겠죠. 그 정도 멀어졌다고. 아니, 여러분, 설렁탕 드시러 얼마나 가요? 1km도 더 가시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말씀을 먹으러 가는데 그 300m도 더 못 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쫓아다니는지를 거기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야, 나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난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 그러면 안 해. 자기가 쫓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먹고 배부르고 편한 걸 원했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다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거기까지도 못 갔는데 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내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 고백이 어찌 그게 진짜가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자기가 부대찌개 하나 제대로 먹으려고 해도 30분 이상 차 타고 가면서 아닙니까? 아니, 갈비탕 여기서 먹으면 되지 왜 저까지 갑니까? 그 갈비 한 대가 더 들었고 그거 좀 더 크다고 그거야. 국물이 진하다고. 아니, 그거 먹으려고 30분 이상 차 타고 가는데, 아니 이거 얼마나 된다고. 5분이 걸리겠습니까? 뭐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내 마음이 벌써 움직이겠다는 것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편안함입니까? 오늘 제목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가짜 신앙 아니라 진짜 신앙.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 갖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양 드리고 1절 찬양 드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잠깐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의심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예수님 나 생각지도 않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떨어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내가 아프고 그래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좋은 일을 만날 때만 만사형통하리라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자녀에 실패하고 학교도 직장도 여러분의 꿈도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이 내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분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 중에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가장 크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그는 가장 밑바닥에 처한 인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높여 칭해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